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예, 우리 먼저 잠언 30장 21절, 22절. 예. 제가 23절까지 했나요? 네, 23절까지. 예. 우리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른데요. 같이 천천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그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황당해. 황당한 일이. 거론되어진 이 네 가지가 전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종이 왕이 될 수 있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군에 안 갔다 와도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치가 어리석은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배부르다. 그림을 받는 여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여인이 시집을 잘 가서 잘 산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일일까? 뭐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이 또한 합당치 않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또 여종이 그 안주인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무슨 장화 홍련전 같은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목회하시는 손상철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잠언서에 있는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상식적인 차원을 보편적 차원에서의 사고, 보편적 차원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일이 이 상식적 차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수준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기 구석기 시대의 상식 차원과 지금 산업혁명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AI, 소위 말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4차원 시대,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시점에 우리가 거론한 이 상식적인 차원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식적인 차원은 이건 뭐 더 이상 거론할 여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과 어른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상승하기 위해서, 이 상식적인 수준이 상승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는 하나하나의 업그레이드 이 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소란스러움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어느 시대도 없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상식의 차원, 그거 아니야, 이게 상식이야 라고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엄청난 역사의 소란스러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요, 이 소란스러움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흐름에는 전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루어진 이 전반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가 또 그것에 있어서 또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정의되고 반이 되는 것은 나중에 역사의 해석의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는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 이르는 과정에 소란스러움이 동반되면서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도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때로 안타까울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전혀 아닌 상황으로 되고 해버리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때요? 그야말로 황당해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던 이 장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장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소란스러움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저 상식적 수준에서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회당이라는 장소에는 그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 평안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마치 이 조용한 호수에다가요, 하나의 크다란 돌이 되어가지고 휙 던져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던졌을까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큰 돌멩이로 해서 데살로니가 회당에다 집어 던지신 겁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은 왜 이 조용한 세상, 이 데살로니가 사회를 그리 흔드는 소란스럽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있어서 첫 번째 조용한 호수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조용한 호수. 표면은 조용합니다만 그 호수의 밑바닥은 어떻습니까? 썩어 간다는 겁니다. 그저 잔잔하기만 한다면 그 호수는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올 수 없는 호수가 됩니다. 온갖 벌레가 다 대범벅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호수에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공급되고 그리고 그 호수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그 호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뛰놀며 모든 곤충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어우러지는 멋진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호수의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수의 밑바닥은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잔잔하기만을 바란다면 그 밑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표면에 떠오르게 될 때는 늦었다 하고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수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만 솟아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물기를 내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많이 가두면 호수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제강에 댐을 만들고 사제강에 토목공사를 해서 물을 가두면 농사를 짓기에 참 좋지 않겠는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물기를 내기 위해서 그 호수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기를 내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동안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파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당과 유대인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산돌로 사용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배당이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설교했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했죠. 강해 설교. 자, 그런데 바울의 설교 3번씩 듣던 이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건한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서 그 회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에 대한 3번의 강해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이 회당에는 소란스러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금까지 그들이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기에 어떤 이들은 공감했지만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별 어려움 없이 그동안 참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데살로니가 회당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바울을 잔잔한 호수에 골뱅이로 던져진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당시에 식구리를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한 번씩 울기도 해요. 저도 신경 쓰지 말아요. 아이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비거리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30성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거된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계명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긴가민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3번씩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겨났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계명의 말씀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고 나 바울을 사도로 삼으셔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경건한 헬라 사람들은 들어보면서 야 이거 새로운 말씀이다. 관심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집에 터들어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찾으니까 그 야손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끌고 관리들한테 가서 고발을 하고 결국은 이제 돈을 좀 아껴두고서는 훈련하는 보석금 도움을 입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질러 버렸을까요? 그냥 상황 따라 좋게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충만한 예수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조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란스러움은 바울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난감하게 만듭니다. 화평의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일이 힘쓰라고 해놓고서 정작 예수님은 칼을 주고 너 서로 싸우게 만들 거다. 내가 그 이유로 왔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고 주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 화평, 화목은 나하고 너가 먼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나 사이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화평한들, 내 아내와 제가 함께 화평한다 하들 그 가운데에 뭐가 없으면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나하고 주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너하고 나 사이가 화평한다 하들 그 화평은 깨어지기가 쉽상입니다. 그저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잠재적인 갈등 상황이 계속해서 그저 덮여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지나가는 것. 화평이 아니라 곧 장차 일어날 큰 분쟁을 서로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주할 세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충돌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분쟁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기에 저항하는 세상의 권력자 사단과의 이 갈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단은 크게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면서 그들의 세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고 보냄을 입은 바울은 주의 말씀 앞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바울은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4절부터 6절에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이 소란케 되어지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왜 직선제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제가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나옵니다. 지방 분권 제도를 실시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군 지휘권을 미국에서 한국권으로 넘어가면 한국은 그 다음날 바로 공산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장군님들께서 군 지휘권을 이양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그럴까요? 최근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도 개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의사들이 파업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기득권들, 그 기득권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고자 합니다.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들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장차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둥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다음 날에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보를 위한 것이냐 배분을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고 7번이나 외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계속해서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긴장관계를 가지듯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긴장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 긴장관계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라움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소란스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 안에서의 소란스러움입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먼저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란스러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소란스러움은요, 참 우리 각자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내가 익숙한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요, 제일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욕 가자. 목욕 가면요,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목욕탕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네, 지금. 우리 어릴 때는 그랬다고요. 무조건 목욕탕에 들어가야 돼. 왜? 때 물리려고. 한 10분간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확 뭐라고 그러고요. 그때 어릴 때 아버지 무섭잖아요. 아직 더 있어야 돼! 네. 그러고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타고프로 무슨 때밀이 생각을 턱박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고 싫은지, 뭐 이상한 소리 지르다가 덕장에도 한번 꼭 하죠. 하지만 참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목욕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사주시는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죠? 이 때를 벗겨내야만이 내가 가볍고 그 다음날 그냥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진다는 거 알죠? 쓸데없는 그 때를 뺏겨내는 그것만 해도 참 싫은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가면서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즐겁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고통이라고요. 때때로 이 고통을 거부하는 나의 본성을 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성에 가득한 사람들, 광야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해야 될 세상에서 마주할 그 세상이 반응할 것에 대해서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격하게 반응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만왕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 바울이 그리하셨던 거죠. 우리 또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편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가진 헛된 꿈, 거짓 평안, 거짓 신앙을 일깨우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가는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가고 듣지 못하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가는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를 소란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강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소란스러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회자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주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